제가 꽤 오래전에 석수교에서 누가 전도팀들과 함께 이제 전라남도 고흥에서 침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 마치고 안양으로 올라오면서 소록도에 방문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나병 환자분들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석수교회가 이제 후원교회니까 이제 문을 열어줘서 안에 들어갔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소록도 안에 있는 교회도 방문해보고 박물관도 이제 견학을 해보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들은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또 때로는 뭐 그들에게 나오는 피고름, 진물을 입으로 빨아내고 하면서 그들을 사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손영환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은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들과 같은 병에 걸리고 같은 처지에 있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것 같고 그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뭐 좀처럼 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가 어느 날 이제 평소처럼 나병 환자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실수로 뜨거운 물을 손에다가 쏟았어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문둥병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뭐 우리랑은 레벨이 다른 차원이 다른 분의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이 나병은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병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죽어있는, 그래서 썩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뭐 그 썩은 피부를 벌레가 와서 뜯어가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은 아마 많았을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머리에 있는 뇌질환, 눈에 관련된 질병, 코에 관련된 거, 호흡기에 관한 거, 뼈, 피, 목,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에 있는 질환과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수한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뭐 중풍병, 나병 환자, 뭐 소경 이야기, 뭐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몇 가지 뭐 안진뱅이나 혈루병 이런 얘기 있지만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기록이 되었는데 왜 성경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놨을까를 보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지만 스스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나병 환자로 보시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매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리와 창녀들처럼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지만 그들이 누구보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에 보여지는 겉모습이
이 모습에는 율법이 한 역할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율법을 대하는 우리 죄인들의 속성상 우리는 그 율법이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출신의 성도들이 많았어요.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어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마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겉에 보이는 할례를 행하고 뭐 율법을 지키는 이런 행위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 나병 환자로 이제 바울은 보고 온 거죠. 근데 그들의 그런 영적 나병 환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동시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도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 나병 환자의 모습,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또 복음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로마는 법이 발달되어 있던 나라였어요. 민주주의가 또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 있었고 또 로마 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아는 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의 속성상 그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는 도중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그 법이 그 사람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2절과 3절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2절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당시에는 지금 시대와 좀 다르기 때문에 남녀 평등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자격은 없었어요. 그 여자가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남자가 죽는 것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이 무능하든 아무리 악하고 나쁜 남편이라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나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이혼에 대해서 또 재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매여 있는 남편은 누굴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이 죽어서 새로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남편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 옛 남편에 매여 있는,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였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면 나의 행위로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죄성을 말합니다. 내 행위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는 게 왜 죄가 될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스펙을 쌓고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실력을 더 높게 쌓는 것,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내 실력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 행위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는 삶의 밑바탕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시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거나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안티 기독교나 무신론자가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은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적이지 않은 하지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와 신앙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내 수고와 정성과 노력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복음과는 정반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들보다는 내가 더 자격이 된다.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저들보다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삶은 바울이 지금까지 그토록 경고해왔던 율법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삶이 종교적인 모습을 갖기 때문에 때론 매우 복음적인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요, 굉장히 교회가 잘 부흥합니다. 또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죠? 결혼해서 좋은 점 생각이 안 나나요? 같이 있어서 좋나? 연애할 때는 이제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결혼하면 같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 참 좋을 텐데 헤어지는 게 아쉽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막차 타고 헤어지고 그런 게 있어서 같이 살면 좋겠다고 하지만 같이 살아보니까 힘들죠. 네. 결혼해서 불편한 점, 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결혼해서 불편하고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솔로였을 때 미혼으로 있을 때 누리던 자유와 독립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자녀들 혹은 배우자 혹은 집안끼리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혼했는데도 자녀든 배우든 가족도 상관하지 않고 솔로 때인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면 안 되죠. 제대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결혼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 이 교회는 우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분과의 결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잔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면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해서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결혼 생활과 함께 상당 부분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음 생활을 갖는 것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는 내게 모든 자유를 박탈해가는 그런 무거운 짐만 쥐어지는 노예와 같은 삶을 말하진 않아요.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여러분 뭐 그걸 생각하면 결혼 생활의 좋은 점이 문득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미혼일 때는 솔로일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부부간의 친밀함, 또 자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감, 또 그런 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정감, 이런 것은 결혼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친밀감, 안정감이 있으니까 때론 나의 자유의 상당 부분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도 누가 뭘 저 해달라 그러면 때론 귀찮을 때도 있지만 애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귀찮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사과 깎아주세요 그러면 누가 저를 깨워서 뭐 해달라 그러면 잠에서 깨는 것 자체가 귀찮지만 애들이 그러면 또 일어나서 아 배고프구나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나의 자유와 평안함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결혼생활, 참다운 결혼생활이라고 한다면 상대 배우자 혹은 가족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행복한 결혼생활, 주님과의 행복한 믿음생활은 주님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누굴 용서하고 또 섬기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그걸 기뻐하니까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들이 그분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으로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분께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는 똑같은 행위를 해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고 늘 그런 삶은 늘 우리에게 부담과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5절에 이렇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할 때는 율법의 지배하에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십계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대인들처럼 토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서 나에겐 율법이 없다 할지 몰라도 앞에 로마서 2장부터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 안에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살아왔었어요. 그 율법에 순종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고상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율법에 의한 때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고상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은 죄의 뿌리거든요. 그 죄의 뿌리를 놓고 계속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 열매는 결국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둘 중 하나예요.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율법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해결책, 솔루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제는 이란 말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얽매였던 것, 율법을 말하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옛 남편이 있던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존재와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죠. 착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 필요 없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동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잘 볼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쓰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동기였다면 이제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을 지키는 동기로 바뀐 겁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정직과 순전함을 기뻐하시고 진실과 거룩, 고결함과 관용, 용서와 인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삶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새로운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은 더 이상 내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때론 남편에게 매이기도 하고요. 직장 상사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때론 그들의 눈치를 보며 법을 지킬 때가 있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런 동기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이 계속되다 보면 내가 죽든지 그 인간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그럴 때 지키는 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노예처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나의 동기가 되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전혀 다른 동기와 다른 입장에서 법을 지키게 돼요. 똑같이 남편을 섬기고 자녀의 수발을 들고 또 시의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섬기는 또 연약한 자들을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는 이 모든 동기들이 이제는 그들이 구원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법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법을 오히려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 매이기도 하지만요. 또 여러 죄악된 습관들, 이기적인 욕심들, 음란한 욕망, 질병, 돈, 빚, 거짓,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한 절대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지 못해요.
매번 좌절하고 매번 절망할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이기려면 하면 할수록 더 짐은 무겁고 마음은 더 비참해져요. 오히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 영의 새로운 것의 반대는 그 뒤에 나오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이거든요.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부모님이 병들어서 수발을 들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에. 근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내 인간적인 힘과 의지로는 유효기한이 있어요. 내 힘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좌절하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하게 되면 가능해져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좌절시키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 우리 각자에게 우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3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5년 후에 어떻게 하고, 노후는 어떻게 하고.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은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쯤 되면 이만큼 성장해야 되고, 이때쯤 되면 이만큼 수준이 돼야 되고. 물론 그렇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야,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율법적인 삶의 끝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결국 내가 100%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냥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그냥 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 깨달아요. 누가 얘기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턴하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저는 과거에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늘 눈치를 보며 사역을 했었고, 쉽게 말하면 법을 지킨 거죠. 아내에게 욕먹기 싫어서, 동료 교육자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늘 법을 지키고, 때로는 지키는 흉내만 내왔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 율법에 매여있던 삶이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때로는 복음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역과 장소였지만 저희 모습은 율법에 매여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영적 나병 환자처럼 이미 감각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무감각해졌고, 하지만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개척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을 대하고 또 여러 개척교회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조금씩 내 안에 영적 문둥병, 영적 나병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율법에 매여 있었구나. 그걸 보게 돼요. 저는 자유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신방 때 간혹가다 이제 돈을 주세요. 봉투에 담아서 목사님 쓰시라고. 그러면 한사코 거절하거나 돌려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돌려준 것도 많았지만
뭐 받은 적도 많았거든요. 돈을 안 받으니까 나중에는 상품권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건 돈이 아니니까 여전히 제 마음은 그 마음이 있지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자유로운 척 했던 것 같아요. 늘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말은 해왔지만 속속에 있으면서 뭐 제일 오랫동안 열심히 버텨오고 뭐 일해왔으니까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자격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개척하고 나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병 환자인 것처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나를 더 사랑했던, 나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제 모습을 수없이 이제 보게 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저도 큰 교회 목사님들 이제 좀 우습게 봤거든요. 운이 좋아가지고 어쩌다 설교는 지지리기 못하면서 들어보지도 않고 설교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지리짐작하고 설교 제대로 못하면서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큰 교회를 맡았대. 뭐 이런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제 안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 말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보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저녁 5시에 일한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잖아요. 당연히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저녁부터 일한 사람보단 더 받아야 되죠.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과 아침부터 일한 사람을 똑같은 보수로 대한다면 누가 보다도 이건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죠? 근데 불편해 보였어요. 그 말이. 계속 불편해 보였어요. 근데 불편한 이유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제 안에 나는 아침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남들보다 더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석수교에 제일 오래 있었고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개척을 했고 어쨌든 뭐 지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역자들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여전히 법에 매여 있는 삶이, 여전히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제가 속으로 무시했던 큰교회 목사님들, 아무래도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부격자로 있을 때보다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고 좀 더 가까이서 면밀히 보니까 눈여겨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리숙하고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뭐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나이 드신 제법 큰 교회 목사님들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무언가가 그 목사님 안에 있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다른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그걸 기쁘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고 이제 저를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동안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는 저녁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씩 바뀌려고 노력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야겠다.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아침부터 일하게 됐다면 또 그것 또한 더 감사하는 삶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의 제목처럼 사랑이 이끄는 삶, 사랑이 이끄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내린 결론은 그였어요. 내가 수고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야겠구나.
그것이 나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것이구나.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부모에 매여 있고, 친구에 매여 있고, 배우자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지 않나요? 집착과 쾌락과 중독, 이런 율법에 묵은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그것들이 저절로 벗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나병, 문둥병은요, 사실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에요. 전염되지도 않습니다. 보기에 흉측해서 그렇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저도 거기 있는 분들 뭐 보니까 손이 붙어 있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흘러낸 흔적이 있고 손이 붙어 있어요. 악수도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했거든요. 전염되지 않아요. 멀쩡하잖아요. 육적인 문둥병은 보기에 흉측해서 그렇지 생명의 위험이 된다거나 뭐 큰 질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 문둥병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사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끝은 결국은 절망과 더 나가면 사망으로 가는 영적 문둥병에 걸린 거라는 거죠.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나를 고치지 못해요. 오히려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때로는 더 괴로워요. 이것도 죄라 그러고 저것도 죄라 그러고 늘 회개하라고 하니까 듣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계속 우리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 매임에 여러분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의 동기가 되면 마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섬기는 힘이 내게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지금의 매임도 내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문제죠. 내 안에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그 내게 주어진 수많은 매여있는 환경들을 더 이상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나의 행위로 매기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옛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죽거나 내가 죽어야 나는 주님과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있어야 옛 남편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 없기에 그 죽음을 대신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값을 치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에 그분이 기뻐하는 한 가지의 순종을 때론 힘들어도 하기 싫은 순종을 하기 싫은 걸 하는 그 마음으로 해 나가는 것이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복음이 주는 말씀이 주는 자유를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1절과 2절